라면 나를 무리로 오라소서. 베드로의 말씀 가지고 간단하게 제가 말씀 서로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22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초축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흘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다음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울음소리지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는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셔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는 말씀으로 말씀 주고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셨죠. 5,000명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리고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을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거기 나온 무리를 추측하면은 후에 들지 않은 그 여자와 그 아이들 그리고 가족까지 합치면은 그거의 3배수 5,000명의 한 3배수까지 최대한 보면은 15,000명 정도를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그 어린아이 1인분의 그 도시락 성인의 한 명의 도시락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군중들을 먹이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군중들이 굉장히 센세이션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렇게 우리의 그 의식주 문제까지도 다 이렇게 해결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가 저분을 따라가면은 우리 최소한 먹을 거에 대한 그 문제, 민생권은 해결되겠구나 생각해가지고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따랐겠죠. 그래서 이제 현실로 말하면 굉장한 이제 로마 제국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그 식민지에 시달리고 있는 식민지 시대에 어떻게 보면 영웅 같은 히어로가 나타난 거죠. 이분을 우리가 리더로 세우고 왕으로 세우고 우리 대통령으로 삼으면은 이제 이 총체적인 난관,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웠고 이 얼마나 착취를 당하고 경제적으로 수탈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일제 시대 때 이렇게 굉장히 경제적인 수탈과 굉장히 정치적으로 모든 자유가 억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문제를 일거에 그냥 한 방에 세상 권력을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이 히어로처럼 나타나서 유대 민족에게서는 정말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메시아다. 우리가 이분을 왕으로 삼으면은 이 땅의 문제들이 큰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의 기대로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을 했지 않습니까? 그 육신의 눈과 우리의 인간적인 바람으로 인간의 욕망이 투영돼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굉장히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분이셨죠. 근데 그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처참하게 무력하게 사람들 보기엔 정말 무력하게 느껴지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모습으로서 저런 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가 됐습니다. 하고 이제 환영하던 사람들이 조롱자들로 변하는 일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이런 배경에서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굉장히 예수님의 그 인기도가 쉽게 말해서 이제 세상 사람들 말하면 아주 주가가 아주 하늘을 치솟는 그런 때였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이제 이렇게 좋아하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이 엄청 이 예수님을 인기가 있어서 막 따라다니고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습니다. 일부러 피하시고 일부러 피하시고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보시면 22절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예수님이 홀로 따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거기서 홀로 계시면서 하나님과의 기도의 시간을 갖고 계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따로 홀로 산에 가셨지만 제자들과 그 군중들의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다 거기서도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다 이것도 계획하셔서 예수님께서 이런 사건을 일으키신 건데 25절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밤 사경까지 이렇게 그 제자들이 이 갈릴리 바다는요 굉장히 이제 큰 호수라고 하는데 거의 바다나 마찬가지 큰 강이 있으면 거기 안에서 풍랑이는 여러분 바닷가에서 폭풍을 만나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파도는 아니지만 그게 비가 오고 막 폭풍을 치던 그런 바다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조금 쳤는데도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바다라는 것 자체가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다는 그 죽음을 상징하는 약간 낯설고 또 어둡고 어떻게 보면 죽음의 그 상징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에게서 미지의 세계고 바다라는 것은 잠기게 된다면 이제 단절, 이제 죽음, 생과의 단절, 죽음을 이제 상징하는 건데 시편에 보면은 바다에 나오는 그 괴물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미오야단이라고 이렇게 용 이름이 나오는데 그만큼 바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죽음일을 상징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께서 물 위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고 해서 무서워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한밤중 동안 바다에 안 빠지기 위해서 그 풍랑과 거슬려서 그 바다에서 얼마나 제자들이 사투를 벌였을까요? 8시간 정도라고 하는데 8시간, 9시간을 갖다가 배가 빠지지는 않을까 하고 그 지칠 대로 지쳐가는 인간이 그 한계를 정말 한계에 왔을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처절하게 그 배 안으로 들어오는 물을 퍼내고 또 이제 이렇게 조타를 해서 다시 항구로 가려고 막 애를 썼겠죠. 살아보려고 막 살려고 사람들이 있는 수단 방법을 다 쓰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뭐 짐도 버리고 막 그랬겠죠. 그게 인간적인 거로 다 했는데도 정말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8시간, 9시간 동안. 인간의 한계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서 이렇게 다가오시는 모습이 있는데 미제의 사람이니까 유령이 다가오는 줄 알고 제자들은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이제 제자 베드로, 술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요한도 사랑받는 제자라고 했지만 베드로도 못지않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특별하게 생각한다고 스스로가 그렇게 더 자부했던 것 같아요. 그 제자 베드로. 그래서 이 베드로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만일 주님이시든 나를 명하사 나에게 명령하셔서 주님이시면 나에게 명령을 해주십시오. 내가 무리로 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무리로 걷겠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여기서 위대한 게 다른 술제자들은 감히 그 환경을 보면서 그 제자들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을 바라보고 풍랑을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꼼짝달싹 못했는데 베드로는 만일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명해서 나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는 거기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했다.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명령하시고 나한테 명하신다면 그 명함을 받고 내가 순종을 한다면 나는 물도 걸을 수 있다 하는 그 믿음을 베드로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돌하고 대담한 사람이다 이렇게 굉장히 처음 이렇게 느꼈을 때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예수님을 바로 베드로는 바로 그 예수님과 3년 반 동안은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를 자기가 지식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완전히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나를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그럼 내가 이 풍랑도 걸어가서 풍랑 위를 밟고 이 죽음의 문제, 내가 지금 나의 영역에서 지금 한계에 이르는 이 문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도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발로 밟고 그 문제를 초월해서 그 문제를 발로 밟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또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병자에게는 몸이 건강해지는 게 병을 낫게 하는 것이 기쁜 소식 복음이겠죠. 그리고 어떤 물질의 궁핍이 있는 사람한테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게 또 기쁜 소식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서 물질의 풍부함을 찾거나 어떤 건강을 쫓거나 이런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어떤 좋은 약이 있다든지 어떤 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대체적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풍랑의 앞에 선 제자들처럼 우리 운명이 생사가 걸린 문제에 있어서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리고 믿음이란 것이 어떤 내가 느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무서워해서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발휘를 못하게 하는 그런 느낌을 자꾸 우리가 쫓아가다 보면은 그 느낌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받는데, 베드로는 장점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행동을 했다는 것, 믿음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저에게도 적용하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적용하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명령을 하실 때 믿음으로 행동을 하는 것, 순종을 하는 것. 아멘. 행동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것,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아 이르시며, 그렇게 믿음대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30절에 바람을 보고 베드로가 무서워서 빠져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당차게 오라 하셔가지고 발을 내딛고 바다를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예수님께 이렇게 갔는데 바다를 잘 걸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이제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는 겁니다. 갑자기 주변을 보고 갑자기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을 보니까 폭풍과 풍랑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집중하던 그 마음이 이제 시선이 다시 이제 풍랑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풍랑이 물 위를 걷고 있네. 본인이 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니까 또 상황에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 바다 속 가운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31절에서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미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제 적용을 한다면 성도들의 삶 속에서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문제가 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항상 건져주신다는 거죠. 건져주신 거. 우리가 몇 번을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간에 예수님께서 계속 손을 즉시 내밀으셔가지고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까지 있고, 또 매 순간 매일매일 우리가 그런 도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도전을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물 상황을 보고 바다에 빠지는 것처럼 또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계속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믿음의 훈련을 기회를 주시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매 아멘. 순간순간마다 이 기회를 우리가 주시는 시간을 잘 살려서 우리는 예수님은 항상 내 손을 즉시 손을 내밀어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빠지지 않게 건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가 좀 담대하게 베드로와 같이 몇 번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마침내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걸어서 예수님께 간 것처럼 예수님께서 맞아서 같이 배에 옮기신 것처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믿음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상 말씀 맺겠습니다. 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아니 그냥 기도만 기도로 기도하고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사람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말씀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참 복음이 무엇인가 죽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우리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아멘. 진정한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신 것처럼 나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한계를 초월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아버지 명하여 주시고 그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